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안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늘 고민하고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딸에게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할머니는 좋겠다. 왜 그러니까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죽는 것이 옳은 건지 살아야 옳은 건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있다 보면 하나님 편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리고 갑니까?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을 겪으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차고에 채이기도 하고 많은 비방과 그런 것을 당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겪고 다시 이 죄수로 붙들려서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매임이라는 말을 썼죠. 가택연금이죠. 그런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전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최초로 유럽으로서는 제일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4권의 책이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쓴 편지 서신이 13권 중에 4권이 감옥에서 교회 앞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제일 먼저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세워놓고 편지를 할 때에 내가 갇혀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그 얘기를 1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누가 할 건가? 아무도 못한다. 이제 끝났다.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까봐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있음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때는 7, 80%를 전국에서 퍼센트를 찍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높은 종교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믿을 때 그때 기독교는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교로 탄생했을 때 정말 유대교가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예수교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 당할 때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거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잘못된 사람을 잡아넣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 잡아넣고 또 불손한 사람들을 잡아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구치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질은 다르지만 그렇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집어넣고 하는 이 시위대의 엄청난 그 속에 이 편지는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매여 있는 음, 그 매여 있는 이 구치소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치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운동이 일어나고 구치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운동이 모두 일어나게 됐다.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감옥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써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일어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야 믿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운동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처음 듣는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안팎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13절에 얘기하면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뭐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이게 원래 하는 일이네. 이게 그건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서 담대하게 안에서도 전도하지만 밖에서는 뭐 우리 감옥에 가면 바울하고 같이 지내니까 더 좋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5절부터 18절까지 좀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니 15절이라고 했죠?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5절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리를 놓쳐버리면 뒤에 게가 그만 이게 진짜 그런 뜻인가 그렇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요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전도하는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얘기는 사실 안 해도 좋지만 이 일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전도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음, 아, 네. 에, 근데 그게 이제 즐거움으로 전도한다 하는 말은 꽤 이해하기 좋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한다 하는 15절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설명하기를 이제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과 즐거움으로 전도하는 사람 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해결을 다 해버려요. 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이 전도지를 들고 지하철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 아가페로 전도하는 사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들이라고 얘기하는 시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사람 이러면 좀 이렇게 어, 그 도전적으로 그냥 전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글을 얘기하는 건데 어, 아직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제가 입장에서 오늘 묵상하고 싶은 거는 둘을 노출하면서 하는 것과 숨기면서 하는 것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먼저 얘기하는 투쟁과 분쟁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숨기는 게 맞고 이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즐거움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노출해서 전도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말이 됩니다. 원래 물론 뭐 노출과 숨기는 거 말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로마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그런데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16절 말씀은 사랑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고 두 번째 15절에 두 번째 얘기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16절에 얘기하는데, 내가 복음으로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얘기를 우리가 전파하자. 그렇게 전파하는 사랑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17절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난해하다는 얘기는 이 주석을 읽어보면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개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난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저들은 전도가 바울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절하고 다른 사람이죠. 이들과 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놓고 막 전도하고 이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점점 더 곤욕을 치르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해석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하여튼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괴롭게 하는 그렇게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 말 자체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도 바울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조용하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다투면서 하는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다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따로 몰려서 그 암암리에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했다는 뜻은 겉으로 안 나타내고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면 바울이 위험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18절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의 흥묘백묘론 이랬는데 흥묘백묘론은 뭐 우리가 잘 알죠. 뭐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뭐 돈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경제론을 중국에서 펼 때 하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도 여전히 이렇게 전도하나 저렇게 전도하나 전도하는 건 막 좋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제 이게 제대로 해석했냐, 덜 했냐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이제 그 유대교가 아닌 사람을 핍박할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숨겨서 그냥 그 믿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볼 때는 제가 이 빌립보서 자체가 성경 자체가 자기를 핍박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밖에서 다른 편지처럼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막 이간질하고 이런 이야기는 이 빌립보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에 이제 교회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졌어요. 근데 사실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세상 사람도 판단 못하고 교회 사람은 둘로 갈라지고 그렇게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독하시는 감리사가 와가지고 갈라지면 좋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편 들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바로 오늘 18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가 두 분기로 나눠졌는데 그게 오히려 교회 두 개가 돼서 더 많은 교인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창녕 교회 신혼 때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오랜만에 집사람하고 가서 찾아봤더니 그 교회는 이름을 다른 이름을 붙이고 딴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래 해가지고 갈라졌다. 그래서 갈라진 교회를 찾아갔더니 거기는 제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가지고 하고 교회는 너들이 가지고 하고 이름은 내가 가지고 하고 이래서 갈라졌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됐지만은 그래도 양쪽에 갈라져서 서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제 요 말은 또 쉬운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에 필요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렇게 읽혀집니까? 첫째는 너희의 기도, 다시 말해서 너희 강구, 그게 필요하고 하나는 성령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장을 바울이 쓰는 문장을 우리말로 바꿔 뭐 이렇게 쉬운 글은 안 되지만 뜻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구원 받는 데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이 바울은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멀리 하고 나서 또 감옥에 붙들려서 죄수로 끌려와서 로마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늙었다. 이제는 기진백진. 이제 사실은 여기 감옥이 마지막 사역지였죠.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온전히 담대, 여전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 그, 그,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신앙이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이걸로 이제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그냥 뭐 은혜 받고 죽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이 몸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크게 해준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기독교가 탄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베드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부가 우리에게 신학을 성립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방해하고 반대하던 이 사도 바울 많이 배운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라야 이 기독교의 이 교리를 정립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정신이 아니라 몸이라고 얘기해요. 내 몸뚱아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든다, 존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이 성경의 전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얘기만 하지 사실은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지만
첫 번째 만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게 대표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신학을 정립하고 한 것은 참 중요하고 그게 전부 다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면 나는 번제물이 되면 화목제물이 되면 나는 그 마지막에 붙는 관제물이 되겠다. 그래서 관제 독한 포도주를 붓는 그걸 관제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로 드리고 마지막에 붓는 그 소주 그 독한 술이 되겠다. 즉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게 내 몸이 그리스도를 크게 하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거 안 부끄럽다. 내가 욕먹는 거 안 부끄럽다. 내가 지금 비참하게 죽는 거 안 부끄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내버렸던 그 많은 시체들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그 담대함, 그러면서도 또 전도하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으로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중동 지방에 가서 무슬림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많이 전파합니다. 그러나 많이 전파하는 것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 애써서 전파. 그런데 가가지고 별로 전도도 안 하고 나가지 마라 하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이 떡 나가서 전도하지도 해보지도 못하고 붙들려가지고 그 인질이 돼가지고 TV 중계하면서 죽여버리면 그 죽인 사람, 그 죽은 목숨, 그 몸뚱아리,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확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참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내 몸이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믿는 게 니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어서 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네가 유익하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한다. 존귀하게 한다. 크게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는 건 문제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 말 속에 들어있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이 말은 내가 살면서 내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야 라고 말함으로써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은 짧지만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참 여기서 말할 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몸뚱아리가 중요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중요하고 그 들어있는 생각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도 없는데 그 몸뚱아리가 있으면 중요하나.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이 충만되어 있는 몸뚱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일의 열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식과 하는 학식과 신학이 내 속에 가득 들어 있다고 해서 내가 몸뚱아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의 열매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인데 내가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죽으면 그리스도하고 영원히 사니까 죽는 게 옳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번역을 택해야 한다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택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안 돼, 사실은.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옳은 건지 죽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다. 요 정도는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사는 게 더 나은지 죽는 게 더 나은지 모르겠다. 그 말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읽어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는 것은 내 일의 열매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으면 너희들이 밖에서 전도할 때나 안에서 전도할 때나 다 힘을 내고 봐라 사도 바울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유익하게 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전도하다 말고 야 전도하다 죽은 거 봤지 사도 바울 넌 죽을래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되지 못하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를 만나서 동거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만나서 동거하게 하는 너희들하고 같이 사는 것은 너희가 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풍성하다. 무슨 자랑입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 네로 황제 앞에 가가지고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자랑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고생하고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고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이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처럼 자랑해서 참으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